오늘 우리가 기다리던 사건 하나를 대하게 되죠.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아마 이 장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앞잡인데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최고의 선교사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울이 바울된 사건이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멋진 고백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부를 때 이게 바꾸어 부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건 그만큼 충격적이고 그만큼 은혜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 출신으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김세윤 교수님인데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분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 바울의 복음을 해결하는데, 해석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이다. 바울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만나 회심한 사건이 아니라 바울이 증거하는 십자가 복음의 가장 중심된 중심이, 본질이 이 사건 속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표현을 바꾸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회심의 사건이 3번 등장합니다. 오늘은 실제 일어난 일이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설교 내용 속에 또 2번 정도 더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두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아주 열심입니다. 앞장을 서죠. 교회를 잔멸하겠다 마음을 먹고 열심을 냅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증서까지, 공문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한 200km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대구보다 조금 더 먼 거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걸으면 6일 정도 그냥 쉬지 않고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자원해서 갑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 사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미워했고 이렇게 잡으려고 했을까? 왜 사울이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을까? 그 이유는 사울이 지니고 있는 유대교 신앙 때문입니다. 그가 유대교 신앙을 지니고 있는데 그 신앙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예수 믿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교인데, 이 유대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고대합니다. 그 나라를 이룰 메시아가 올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교에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죠.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방 민족을 다 때려 부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얻어야 한다. 이게 이들이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는 로마를 무찌른 게 아니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을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율법 그리고 성전, 이걸 모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니고 있다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박해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틀린 게 아니죠. 자신이 맞고 누가 틀렸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박해합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죠. 유대교 전통에서는 하늘에서 빛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때문에 사울이 땅에 바짝 엎드리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짧은 대화인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망치로 한 대 맞은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몇 대를 맞은 겁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지니고 왔던 인생의 모든 목표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박해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건 자신이 박해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자신이 반대하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 충격에 사울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식음을 전폐합니다. 사흘 동안 사울이 뭐 했을까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사울이 뭐 했을까요? 고민했을 것 같아요. 고민했을 겁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옳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자기가 저주했던, 자기가 부인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흘 밤낮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봤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틀림없는 사건입니다. 이게 꿈에 나타난 사건도 아니고 실제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지금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틀린 거죠? 자기가 틀린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교가 틀린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교가 맞고 예수 믿는 게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기가 경험한 걸 보면 예수 믿는 게 맞고 자기가 믿어왔던 유대교가 틀린 겁니다. 이걸 고민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고요. 그리고 11절을 한번 보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1절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신 명령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을 안수합니다. 그러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사울은 유대교의 비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 입장에서 이 편견을 가지고 교회가 틀렸다, 예수 믿는 게 틀렸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었다 정죄하고 핍박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걸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 편견의 비늘이 눈에 씌어져 있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편견이 있죠. 외모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은 게으르다, 키가 큰 사람은 뭐죠? 싱겁다. 장애가 있으면 왠지 일을 잘하지 못할 거다.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뒤떨어질 거다.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성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남자는 울면 안 돼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여자가 운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자는 운전하면 안 돼. 목사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잘생긴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그래서 조호영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이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있어서도 편견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편견이 있냐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옥불을 뗄 때 필요한 장작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이방인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복음은 이 편견을 넘어서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편견을 넘어서는 겁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선교사로 흩어졌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8장이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죠? 어디로? 사마리아로 갑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한 번도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미워하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편견이 넘어서는 거죠. 또 하나,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납니다. 얼굴이 까만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가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인입니다. 이방 백부장 고넬료.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이 이방인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닫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지금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들의 생각을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이 있고, 얼굴이 까만 흑인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이방인이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의 편견을 깨트리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의 편견을 깨트리시죠. 사울의 편견을 깨트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깨트립니다. 동시에 사울을 향한 편견도 깨트립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잔멸하겠다, 교회를 내가 멸해버리겠다, 이런 사람인데 성령이 이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런 편견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해서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서 저를 고쳐라고 할 때도 아나니아가 머뭇거립니다. 주님, 저 사람은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다시 물을 정도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편견이죠. 자,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편견을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인데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교회를 잔멸하겠다 그랬고 증서를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내가 다 잡아오겠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며칠 사이에 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넘어서야 될 또 다른 편견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오늘 하고 싶은 설교의 주제가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을 묵상하다가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사울에 대한 소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처음 등장한 게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면 바로 앞장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 간다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8장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소개하죠. 에디오피아 사람이다,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다, 그는 유대 개종자로 보인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만 뒤로 가면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역시 소개가 있습니다. 10장 1절 2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100명의 부하를 이끄는 장수다.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소개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사울에 대한 소개는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뽑으라면 사울일 겁니다. 예수님을 빼고. 그 정도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 사울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사울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가 누군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선포하고 있는 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정말 악독한, 정말 지독한 교회의 원수였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장본인이 사울이었다. 교회를 잔멸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가 사울이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변하여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이 사울이 변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부르시고 에티오피아 사람 부르시고 이방인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을 박해하는 자까지 부르고 계신다. 이거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울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원수도 변할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거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변화시켰던 성령님이시고 얼굴이 까만 흑인까지도, 이방인까지도, 심지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 사울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복음에 담을 쌓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사울에 대한 소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기록 안 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무 의미 없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사울의 소개가 기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자 성도가 있고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같아요. 하나님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같다, 열심히 갔다.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똑같이? 정말요? 답은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은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아닌 사람 계십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시죠? 내가 혈통이 좋아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석, 저 구석에 잘 찾아보면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도 나 정도 되었으니, 그래도 나만큼 열심을 내었으니,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죠.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을까? 우리 마음 저 구석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죠. 자, 사울이라고 하면 어감이 좀 이상하니까 이제 바울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면 늘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준비된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저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택해서 변화시키셨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했다. 위대한 사도가 되게 했다.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박해자지만 그 부분을 빼면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유대인의 지성을 따지면 최고의 지성입니다. 유대인이 지닐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가졌습니다. 정말 최고의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사도로 세웠기에 그가 큰 일을 했을 거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잘 준비된 그릇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썼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았고 로마서를 비롯한 13권의 성경을 쓰게 했다. 그가 잘 준비된 존재여서 그래서 이렇게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누가가 이 바울에 대한 소개를 자세하게 기록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몇 부분 있는데 사도행전 22장을 가면 나옵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볼까요? 22장 3절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이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변호합니다. 어떻게 변호하냐면 내가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 가말리알 문화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율법학자가 가말리엘입니다. 이 사람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열심이 있었다.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죠? 내가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고 교회를 박해했다. 내가 이 모든 것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였고 잡아서 옥에 넘겼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상한 자격, 고상한 조건들, 이것을 인해서 바울이 한 건 교회를 박해한 겁니다. 예수님을 거역한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인들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자격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말은 명문 가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제대로 남아있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왕족이잖아요. 사울 왕의 후손이잖아요. 내가 명문 가문 출신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양쪽 부모가 다 히브리인이다. 이런 말도 되고 내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이다.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지닐 수 있는 자격을 다 끌어모아서 최고만 뽑아놓으면 이겁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바울입니다. 근데 이 대단한 조건으로 바울이 뭘 했냐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으로 내가 교회를 박해했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격으로 그 자격을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조건이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이야기하죠. 내가 저 조건들로 교회를 박해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상한 자격으로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였고 그들을 박해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예수를 위해서 다 버렸다. 성경의 번역을 보면 다 배설물로 여겼다. 다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어서 세상 지혜 있는 자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돈 많은 자를 택하여서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으로 바울을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가 바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은 건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죠.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똑같이 사랑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 한편에 그래도 혹시 부자가 아닐까?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대학을 가지 못한 성도 가운데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마음 한편에 그래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좀 더 고상하게 쓰지 않으실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사실 물음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약한 것 세워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자랑할 때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자랑할 때 뭐 자랑할까요?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 있고 대학 교수가 몇 명이 있고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몇 명이 있고 이런 것 자랑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고요. 복음을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재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 가운데 인간적으로 탁월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들인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 고상함 이것으로 제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사람을 고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편견도 버리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것 자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의 열정을 자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더 가졌고 내가 더 열심히 있고 그래서 내가 더 세다. 틀렸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바울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바울이 자랑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얘가 예수 믿어 고생했다. 이거 하나 자랑합니다. 오늘 누가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주의 제자라고 나오는데 이에 대한 해설이 2절에 나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13절을 가면 주의 성도라고 나오는데 이에 대한 해설은 14절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예수의 제자, 예수의 성도,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정의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공동체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준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이외에 다른 조건을 이야기하지 말아야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명문 가문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이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다 더더욱 상관이 없습니다. 딱 하나 필요한데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견을 내려놔야죠.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편견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말아야 되죠. 담을 쌓지도 말아야 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얼굴 까만 에티오피아 사람이냐 구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인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한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요. 내가 오만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편견의 비늘을 딱 쓰고 있으면 서로를 보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늘을 벗겨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이 비늘을 벗겨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인간의 편견으로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기준이 될 겁니다. 이 기준으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